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공의를 판단하라 하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 회당에서는 율법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요, 어떤 사람은 참 신기하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고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 7장에 오기 전에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사람이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다 죽여야 됩니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강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적을 베풀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6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6장 6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야 별 볼 일 없구나.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냐?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우린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9절에 우리가 주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런 기적 그런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12명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라고 이미 주님이 아셨다 그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죠. 나중에 배반할 자, 나중에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자가 거기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섬기러 온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 안에 있고, 내가 죽어야 하는 도구로 어떤 사람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당사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요, 자신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어떻게 되냐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 받았던 돈을 다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갑니다. 이제 7장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태어나서 같은 부모에게서 자랐던,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자랐던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는 그래도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저분처럼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없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라는 추측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지 않는답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유대인이 명절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3대 절기죠. 이 3대 절기인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전을 찾아갑니다. 만 20세가 된 청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율법이었고 그들의 풍습이었고 그게 명절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6월절, 77절 이런 절기에는 일주일간, 한 주간 동안을 축제 기간으로 정해서 그들이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이 명절인데요. 이 명절에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형님 뭐 그렇게 있죠. 지금 우리 초막절인데 우리가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형님도 올라가셔서 좀 드러내세요. 숨어 있지만 말고 사람들 만나려고 하지 사람들한테 좀 은폐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좀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기적도 베푸시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유명세도 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세요. 이 동생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메시아라면 정치적으로 좀 뭔가를 힘 있는 메시아로 드러내라 그런 의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야, 너 능력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좀 보여라. 너 어떤 거 있으니까 사람들을 좀 모아라. 어떤 유명세를 탐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동생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 동생들이 비아냥거린 이유도 있었고요.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지만 온전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3절에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제자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총구석에 있지 말고 여기 갈릴리 이곳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유다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도시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인기도 얻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스스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큰 도시로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드러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추앙받을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그 말이죠.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좀 자신들 보기에 좀 뭔가를 드러내고 유명세를 타고 그 다음에 정치적 메시아로 드러난다면 동생들도 어떻게 했겠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또 이렇게 사람을 피하지 말고 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한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진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잘 분별력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저곳에 뭔가 있겠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실수하기 참 쉽습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곳은 사망의 길이랍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랍니다. 왜 생명과 사명이 이렇게 나눠질까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이 실질적으로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분별력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이요, 분별력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올해 우리가 표가 여기 있죠? 26년도 표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말이죠.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분별력이 없어서요? 모세는 오늘날로 보면 누구보다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경험적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어리석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혜가 없으니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분별력을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2030년이 되면 AI가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AI가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답니다. 놀랍죠? 그럼 어떤 인간이 뛰어난 인간이라도 AI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물으면 답이 즉각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에 다 AI 있죠? 저도 AI 있습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도 여기 많을 겁니다. 그러면 AI에게 물으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답이 나올 뿐만 아니라 뭐 해줘? 그러면 그림도 그려주고 또 프레젠테이션 그것도 다 완성해주고 심지어는 여행 계획도 짜주고 비용도 알려주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줍니다. 저도 몇 번 해보다가 이야 좀 신기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그 제목을 정할 때 AI한테 해봤어요. 이사야서 60장을 간추려서 해서 제목을 정해줘. 그러면 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약해줘. 요한복음 착 나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읽어봤어요. 쫙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종합적인 거예요. 지금은 더 발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1장 요약해줘. 그러면 여러분 일단 스가랴에 뭐가 있어? 1장이 뭐가 있지? 뭘 모르잖아요. 한 3초도 안 걸려요. 스가랴 1장 요약해줘. 그러면 착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우리가 이 AI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어떤 시대가 됩니까? 이제는 공인회계사들 취직 못한다고 이미 나왔죠? 공인회계사들 취직 못한답니다. 또 어떤 특정한 분류의 직업들이 점점 쇠퇴한답니다. 점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노동력이 많이 그 노동을 대체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제 지식 노동인이 대체가 되고요. 이제 육체 노동인이 오히려 더 견디는 힘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인간이 AI를 따라잡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고 말이죠. 인간은 누구도요,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만 보지 말라. 네가 눈으로 판단하고 저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 말라. 뭘 가지라고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분별력을 가져라 그러죠. 공의가 누구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인간을 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 진짜 공의롭다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교회 내도 그렇고요. 교단도 그렇고 목사들이 모여있는데 공의가 있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건 많이 봤어도 공의를 행하려고 힘쓰는 그런 집단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성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형제들도 믿지 않았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내 때와 너희 때가 다르다는 얘기죠. 내 때, 주님의 때는 뭐죠? 주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는 겁니다. 구속사를 이루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요. 우리 인간들의 뜻, 너희의 뜻, 동생의 뜻은 뭐죠? 드러내는 겁니다. 유명세를 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추앙받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교차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뜻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착각하는 게 내가 좋은 것 하나님도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요. 하나님이 좋은 게 나도 좋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고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면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참 힘들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은혜와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손해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행하며 그 말씀 안에서 머무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갑니다. 이야, 이게 진짜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와 때와 내와 때는 달라.
그러면서 동생들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그러면서 7절에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 함을 증거함이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답니다. 왜 미워하는 이유가 있죠? 세상을 일을 악하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게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이 선하다고 평가하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세상은 원래 악했습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요, 세상이 악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죠.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죠? 거룩한 존재, 구별된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원래가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게 없습니다. 모두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다는 존재를 깨닫는 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악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지. 야, 악한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아. 우리 선하네. 그렇게 평가하는 순간에 그 사람 침몰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셔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했답니다, 주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겁니다. 이제 10절에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낸 이후에 얼마 지난 후에 동생들과 따로 갑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명절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사람들이 여론이 예수님 왔어? 예수 왔어? 그렇게 물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자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좋은 사람이야. 왜 똑같은 인물을 가지고 좋다 안 좋다 평가할까요?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마음이 편하죠? 저 사람도 나를 볼 때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뭔가 위안이 돼요. 착해지려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저 목사님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어떤 사람 저 목사님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둘이 양분이 갈라진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죠? 우리는 내 편이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저쪽 편이면 나쁜 사람입니다. 그게 일반적이라 그 말이죠. 우리나라면 좋은 나라고 우리를 해하는 나라는 나쁜 나라죠. 선이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기준이 됐을 때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여론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할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은 두려워했답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혹시 당신도 그 무리에 들면 당신도 죄인이야 라고 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양분화되면요, 소리를 크게 낼 것 같잖아요. 소리가 더 줄어듭니다. 당신 무슨 편이야? 당신이 여당이야? 야당이야? 좌파야? 우파야? 그럼 색깔에서 감추는 거죠. 왜 그렇게 감출까요? 저 사람이 나는 우파인데 저 사람이 좌파라고 하면 나를 대적할 거 아니야? 라고 또 평가하고요. 반대로 나는 좌파인데 저 사람이 우파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할 거 아니야? 그게 두려운 겁니다. 소리가 줄어들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뭔가 하면요, 분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다 예수님을 다 등졌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일부 따르던 군중들은 두 파로 나눠진 겁니다. 옳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미혹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던데 이렇게 평가가 달라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뭘 가르치셨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천국은 어떻게 생겼다,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 그런 거 가르치셨을까요?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하신 곳을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사람들은 제일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왜 살인하라고 했는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왜 부모에게 호의호다라고 한지 알아?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지 알아? 하나하나 풀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떤 율법사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명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저 사람이 글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글을 배워서 저걸 알지? 저 사람 공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 학교도 안 다녔어. 누구 휘하에서 공부한 이력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잘 해석하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르침에 유대인들이 놀라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내가 지금 내 임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풀어서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사람들이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왜요?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옳다 그르다를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내가 자꾸만 마음에 두면 하나님 내가 기도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요 이거고 그걸 주셔야 하나님 응답이죠.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랑을 예를 들어 결혼 앞두고도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키는 몇 센치에 어떤 학벌에 미모는 어떻고 그다음에 가정 형편은 어떻고 직장은 어떻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니까 그 목사님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좀 이기적이지 않아요? 다 그렇게 기도해서 싹 골라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거 고르지도 못하겠네요. 나중에 다 그냥 하나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건 받는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보자. 내가 내 욕심, 내 욕망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수준을 그렇게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열심을 거기다 첨부해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놔야지 하나님을 내려놓게 만들고 내가 움직여져야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지 내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필요를 알게 돼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그게 부족하구나.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내가 건강이 부족하구나. 내가 내 말을 통해서 내 뇌가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 걸 하나님께 고하고 있구나. 그것이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응답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사람은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 말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주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어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말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속이는 거죠. 목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씩은 헌금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내가 예를 들면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이게 이제
단적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의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율법사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거칠로 많이 외적으로 많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백성들은 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저작거리에서 시장에서 그냥 하늘에 손을 놓고 기도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뭘로 평가하죠? 외적인 걸 보고 평가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고 그 사람 닮아가는 게 믿음이구나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역할을 했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교회에 먼저 다닌 사람, 그 다음에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착각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거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 그건 잘못 듣다 그 말이죠.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지를 보면은 분별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불의가 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안답니다. 여러분 사건을 해결할 때요. 모든 사건, 형사사건이나 모든 사건들을 해결할 때 이 사건에 일어난 경위, 누가 이익인가, 범인이 어디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가를 먼저 측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굴까? 가족 간에 누굴까? 그러면 이거를 갖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또 이것을 해서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추적하면 범인이 축소되는 겁니다. 국제정세도 그러고요. 국가도 그렇고 정치도 모두 그래요. 누가 수혜를 얻지? 누가 이 일이 통해서 누가 좋지? 그걸 판단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아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 자신이 이익이 되는데 남을 어떻게 합니까? 남을 매장시키면 모두를 다 없애버리면 자신이 보호되는 겁니다. 종교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 인간 세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별력을 갖게 한 겁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보내시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느냐, 내 이익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거를 분별하면 크게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저걸 해서 하나님 팔아서 자신이 영광이 되는구나. 미국에 7대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10대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들이요. 근데 그 10대 교회에서 7명의 목사님들이 어떤 정도냐면 재벌 수준의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교회들을 대면요. 그 교회 목사가 그래? 재벌 수준입니다. 재벌 수준. 재벌도 더 될 겁니다. 재벌은 그래도 어떤 회사를 운영해서 그러잖아요. 이거는 문어발식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지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영상으로 어느 교회 보내고 어느 교회 보내고 그 교회 헌금들 다 본교회로 들어가서 본점에서 다 그거를 개수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 있어도 봤어요. 주일날 되면 청원경찰이 들어오고 주일날 되면 은행원들이 직접 들어와서 그 다음에 개수를 하는데 1부부터 5부 예배까지 드릴 때 헌금이 딱 들어오면 그걸 개수하는데 돈 거기다 쫙쫙쫙쫙쫙 기계로 쫙쫙 세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딱 세면은 탁 해가지고 청원경찰들이 가방에 딱 들어서 은행에 딱 들어갑니다. 누구도 몰라요. 저게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겉 모양만 보고선 우리가 생각할 때 크고 아름답고 뭔가를 분위기 있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걸 구별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왜 지키는 자가 없죠? 의미는 다 퇴색하고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너 좀 깨끗이 씻고 이빨 닦아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깨끗이 씻고 이빨 닦으면 엄마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물론 어머니가 좋아하겠죠. 왜 이빨 닦고 깨끗이 씻으라고 그랬겠어요? 너 건강해야 돼. 너 병 걸리지 않아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빨 닦고 너 깨끗이 해야 돼. 그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만 가지고 기뻐한다고. 그 행위가 부모를 만족시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착각인 거죠.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엄마가 화를 내면 그 앞에 가서 칫솔 갖고 막 이빨을 닦아요. 왜? 엄마가 좋아하는 행동이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의미는 다 퇴색해버렸습니다. 행위만 남은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일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그날은 일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었어요. 그 일이 문제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문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 8일 때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도 그것을 그 다음날 해야 되잖아요. 그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모세가 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 그 말이죠. 그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 하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한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신들은 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이 행하면 뭐냐면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잘못 판단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율법도 너희는 지키지 않는다. 한 가지 예로 할례도 너희는 행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 안식일에 사람이 자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두려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너희가 이 외식과 형식적으로 너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분별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은 분별력인데요. 그 분별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면 남의 얘기에 휘둘리기가 쉽고요. 마치 나보다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교회에 가서 속 하나 먹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외로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생명으로 받고 성명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목사는 그럼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라고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역할, 지체를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가 모두 가르치는 자로,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는 계급화되어 버렸고요. 어느 순간인가 조직화되어 버렸어요. 교회가 조직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웬만한 것 다 조직력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사 한마디에 부교육자도 착착착착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어떻게 또 그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돈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벌 목사가 나오는 거고 재벌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25절에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무리 가운데 저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 모두 마음속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저 사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쉽게 얘기한 거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 사람 당국자들, 지도자들,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전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설은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일반적인 사고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다 그랬죠? 어디로 오신다 그랬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주님의 탄생지를 주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구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어디서 온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베들레헴에서 난 사실을 모릅니다. 공개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갈릴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향 어디죠? 나사렛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말 구유에 얹혀졌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나는데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아니, 저 사람 출생지 우리가 알아. 나사렛 사람이야. 그 아버지도 알아. 엄마도 알아. 형제들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이 누군가는 둘째치고 우리가 다 그 사람 다 알아.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잘못 이해하면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 다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 나 그거보다 더 알아. 나 성경 읽어봤어. 그래서 더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설 알면요, 잘못 이해하면은 오히려 진리를 받아들이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 못해. 그러나 나는 안다.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것을 믿는다는 게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이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잡으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움찔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지금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자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지금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여기 있는 이 사람보다 더 많겠느냐? 내가 보기엔 진짜 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이렇게 사람들이 분분하다 그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실을 명확하게 측정하려면요, 사실 객관적인 마음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이 아니면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단을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어리석은 걸 저렇게 믿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없이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믿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32절에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그들을 잡으려고 이제 뒤로 사람들 모르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매수하는 거죠. 그래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겁니다. 이처럼 간귀한 자들이 꽤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만 하시고 내가 조금만 있다가 내가 온 곳으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졌거든요. 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럽, 그다음 터키 쪽, 그다음 이제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간다. 내가 너희들 나는 못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멀리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멀리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나? 이제 우리 곁을 떠나나?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제 승천하시는 걸 모른 거죠. 나중에 제자들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 같아요.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내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 이게 땅이 아니라는 얘기가 뭔 말하는 거야? 자신이 가는 곳에 우리는 못 간다고 하니 무슨 말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교훈인데요. 바로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벗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목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걸 반복하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이거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에 내가 지금 물들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초에 목회를 할 때는 그게 옳은 답인 줄 알았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행하는 거, 나도 목소리도 저렇게 흉내를 내야 되겠구나. 저게 거룩한 거구나. 어떻게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이구나. 착각을 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살아오면서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내 모습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해? 내가 거짓인데 그 거짓을 닮아가면은 위선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건 뭐냐면 내 사고방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는가? 판단력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살인하지 말라, 또 어떤 건 그를 죽여라, 어떤 자는 태형으로 때려라, 어떤 것을 변상해라. 이 의미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복잡해? 어떤 사람은 때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쫓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죽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배상하라고 하고. 이게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해가 되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이라고 했냐면요, 율법에서 죽여야 될 사람들은 물들이는 사람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고 접신한 자들, 귀신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살인한 자들 다 죽이는 겁니다. 왜 죽여요? 그들은 이미 물들이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라고 한 거고요. 때리라고 한 자 있습니다. 태형. 왜 때리라고 했냐면 매를 맞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은 상하게 하지 말라.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맞을 고통을 당하면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만 그가 그 고통을 통해서 병신이 되든가 고통을 통해서 그가 회복이 불가능하면 결국 그거는 태형의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때리되 몸을 상하지 않게 때려라. 변상하라는 건 뭐냐면 몸을 상하게 할 때 때리지 말고 그가 남에게 손해를 준 만큼 덧붙여서 그에게 갚아라는 의미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요, 법으로 마치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등도 끄지 않아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밥도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 다 준비해서 밥을 차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적 위선적인 생활을 벗으려면요, 나의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거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 표현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나는 못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구나. 그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집니다.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뿌리를 붓게 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해요?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고요, 기도는 내가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은혜와 간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길 가는 거 맞죠? 옳은 길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내가 너무 부족한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내가 옳은 길 가는 거 맞죠? 옳은 길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목자 되신 주님,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주님, 나의 삶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려면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